다음 주도 계속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이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승리하는 길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말씀이 굳게 서십시다.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수식어가 앞에 언약의 말씀.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은요 옛 언약, 신약은요 새 언약. 그래서 모든 말씀은 다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언약, 메리트, 약속이라고 했죠.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약속합니까? 약속이 될 만해야 약속하는 거예요. 특별히 계약이라는 것은 좀 큰 약속이죠. 이것은요 아무하고나 안 합니다. 지킬만한 사람하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웬 은혜입니까? 우리 말로 하면 웬 떡입니까? 오늘 떡은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또 영적인 떡 아니겠습니까? 웬 떡입니까? 이제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언약을 철토록 맺느냐? 생각만 해도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별볼일 없는 민족이에요. 조그만 민족이에요. 그것도 노예예요. 살던 430년간 그냥 노예 민족. 근데 하나님이 덥석 물어다가 나랑 언약 맺자. 이게 신의 상황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요, 그 언약을 우리도 맺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한 이유가 없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덥석 물어다가 나와 언약을 맺자. 여러분 이 언약은요, 영적으로 결혼해야 돼요. 우리 같은 그지 같은 존재, 우리 같은 벌레 같은 존재, 이스라엘 같은 노예근성에 있는 민족을 덜썩 물어다가 결혼하자. 여러분 이게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언약은요, 언약을 맺기까지는 우리에게 아무 책임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하나님? 아니,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은혜로,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척 가르시고 내 백성이 되어라. 이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중요성은 어디 있느냐? 언약을 체결하면서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구원은 은혜예요. 구원은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선택이에요. 근데 이것을 선택을 나는 선택했고 저 밖에 있는 것들도 선택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할 길이 없을 때 주님께서 나를 택했다. 그래서 선택 교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칼빈이 그것을 예정설로 선택 교리를 잘 설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감리교이기 때문에 칼빈의 교리를 다 수용하지 않아요. 그 중에 선택 교리, 예정 교리, 우리를 향하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언약의 중요한 특징은 체결한 다음부터는 쌍방 간의 책임이 주어져요. 그래서 언약은 항상 쌍무조약이지 단무조약은 없어요. 항상 둘이서 함께 약속을 실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이 근데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리면 그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취소해요.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도 한편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취소, 언약 파기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혜택을 받고도 광야에서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파기가 되었어요. 그 파기된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언약은요 농담이 아닙니다. 언약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반석중앙교회 부임하고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몇 번의 설교를 했느냐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약 4개월의 설교를 했는데요. 그 모든 설교는 다 언약에 집중되어 있어요. 제가 왜 지금까지 이러한 4개월에 걸친 제목을 뽑고
본문을 뽑고 여러분이 설교했느냐? 이 설교죠. 언약 설교. 그러므로 언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최고의 주제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제가 부임하자마자 언약 딱 들이대면요, 여러분 뒤로 자빠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언약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언약은 굉장한 헌신을 요구해요. 왜? 약속 지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기다리고 참고 참아서 지난주부터 언약을 여러분에게 풀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오늘, 다음 주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언약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언약이란 주제로 말씀을 분석해야 돼요. 언약이란 주제로 성경을 분석하지 않으면 성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1세기를 살 때에도 신해산 언약, 모압 언약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주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까?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에 그들이 망한 이유, 멸망한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2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여호와가 너와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영광과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애국에서 10개의 재앙을 내리시죠. 이 애국의 모든 그야말로 우상들을 철저하게 부서뜨리십니다.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 광야에서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매출하기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리셨어요. 이것을 보고도 몇 번이나요? 여러분 10번 그러면요 1, 2, 3, 4, 5, 6, 7, 8, 9, 10 10회가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반복적으로 셀 수 없이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청정하지 아니했던 그 사람들. 자, 언약은 이미 맺었습니다. 신의 산에서 이미 지난주에 맺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고 수도 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일까요?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같이요. 안 떴습니까? 자, 그냥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자, 조상들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근데 그 약속한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한 사람. 그러니까 언약은요 애누리가 없습니다. 맺은 대로, 계약서대로 언약에 기록한 내용 그대로 성취되는 게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의 내용상 1세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치라. 민수기 14장의 전반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백성은 장대하고 거인데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에 전염이 깎여갖고 우리를 왜 강에서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주님을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미 암송한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이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 하나이까 실제로 죽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의 기묘한 특징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대로 행하세요. 왜?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세요. 그 결과 1세대 언약을 파괴하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영화로 말하자면 이야기가 끝나야 됩니다. 스토리가 여기서 종료, the end가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끝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2세대와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것을 소위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우리는 계약 파기를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한번 내뱉은 말은 끝장을 보시면 알아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언약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특별한 보험을 삼으시려고 약속하셨고요. 그들을 제사장 민족,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 이끄는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민족 하시기라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으로 삼으려고 작정하셨어요. 이 작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문제는 그 작정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세대가 거기에 못 미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철회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첫 번째 실패에서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도 은혜로 시작했다면 모압 언약, 두 번째 언약도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2세대, 특별히 주님과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뱉은 언약을 어떻게든 성취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언약의 대상자를 찾으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압 언약도 은혜입니다. 모압 언약도 축복입니다. 모압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이 실패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했을 때 우리가 실패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요, 실패하고 넘어진 지 끝이 아니라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컨 찬스를 주시면서 나와 언약을 다시 맺자. 이것이 언약의 갱신이거든요. 갱신. 그럼 우리가 여권을 가지고 5년짜리를 여권을 끊으면요 5년밖에 못 쓰죠. 그리고 5년이 딱 지나고 해외에 못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약을 맺었지만 언약이 파기가 되면요 그 파기된 언약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다시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여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언약에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헤세드. 다시 한번 헤세드. 헤세드는요 단순한 용어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언약이라는 것이 뒷받침되어요. 이 헤세드를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셨고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심과 실패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는 인자하심이 믹스된 언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공로로 주님 앞에 저를 받으시옵소서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이렇게 해삼으로써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보시고 그런 실패를 보시고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헤세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다시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장 잘 설명된 구절이요 에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이에요.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했습니다. 왜 멸망당했을까요? 언약의 각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요. 하나님이 복 주신 민족인데 그들이 이방 민족에 끌려가려고 눈꼽만치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언약을 버렸잖아요. 언약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언약대로 그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방민족으로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끌려가는 그 현장 속에서 쓴 글이 에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이죠. 그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할렐루야. 여기서 저 인자가 헤세드, 여호와의 헤세드가 무궁하심으로 무엇을 기대한 것입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은 망했지만, 우리 민족이 지금은 주권을 빼앗겼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았어요. 그는 언약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가 다시 언약으로 들어가면 이 민족은 절대로 진멸되지 않을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형편과 상황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상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언약에서 떠나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언약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세컨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의무와 축복이 무엇인지 담겨 있습니다. 함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나가 그래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요, 한 만큼 복받고 못한 만큼 저주받아요. 제가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했는데 그들은요, 하루 5번 기도를 하고요, 그들도 기도금을 내고요, 그들도 나름대로 종교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느냐 물으니까 이렇게 해야 알라에게 복을 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안 하면 알라의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한 만큼 복받고 못한 만큼 저주받는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인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우리 자신이 복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기초 자체가 안 돼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은혜와 그 사랑, 다른 종교들에서 은혜의 개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사랑의 개념이 없습니다. 선택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이 은혜와 사랑을 기초로 이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개념이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이죠. 여기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지켜라. 또 하나는 행하라. 긍부 결과는 형통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켜라와 행하라가 독립된 완전히 다른 두 단어. 우리나라는 보통 지켜 행하를 한 단어로 보는데요. 지켜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보존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 여러분 보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존하지 못하면 뒤에 행하라가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행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해요.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지켜가 먼저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도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들은 누가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헤세드를 약속하십니다. 근데 지켜 행하라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역할이 의무가 있다면 우리는 그 복과 은혜를 지켜야 되는 역할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항상 쌍방간에 돼야 돼요. 근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택도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복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역할, 여러분의 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보존하셔야 돼요. 보존. 근데 어떻게 보존하는지 몰라요, 잘. 그냥 들으면 보존됩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존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말씀을 주여로 묵조리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저장해 두는 것이 바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요. 많은 목회자들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못 산다. 당연하죠. 왜 말씀대로 못 사는지 이유가 저기 딱 있어요. 지켜라가 안 돼서를 지켜라. 샤마르가 안 돼서.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이 반석중앙교회에서 이 지켜의 비밀을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행한 결과에 따른 형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기독교인 중에서 이 지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데 똑같은 단어를 써요. 지켜라. 이것은 어떤 행위의 의미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러나 지키는 자는 극소수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말씀을 지키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하라가 쉬워요. 처음부터 행하라? 못합니다. 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많은 말씀 어떻게 행해요? 근데 지키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환란 당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내 마음에 꽉꽉 차 있는 그것이 나를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우리의 어떤 살아온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는 설교고 생활은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내 체험, 내 경험, 내 뼛속에 들어있는 것이 내가 하는 행위가 돼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뼛속까지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작업을 여러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카톡에 또 밴드에 주보에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지키는 건 누가 지켜요?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프간 스타일은 아프간을 보셨죠? 미군 철수했습니다. 왜 철수했는가? 스스로 지키지 않은 민족 지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지금까지 20년간 서구 강대국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붓고 돈을 붓고 그런데 결국 자민족을 자기가 지키지 않은 나라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지켜야 돼요. 생명같이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뺏깁니다. 오늘 지킨다는 것은 잘 알지만 더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14절 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임명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 그러시죠. 왜 어려울까요? 자, 오늘 신명기 30장 11절에 주님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임명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그럼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하늘에 있어서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이 말씀을 가져와서 내 귀에 듣게 하겠느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다 건너편에 있어서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네 귀에 듣게 하겠냐?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늘 높이 바다 건너편에 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가까이 주실 것 같습니까? 가까이. 입술에 주셨고 마음에 주셨어요. 아멘.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이것을 행하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어려워요. 왜 어려우면 여러분 입술에 마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럼 입술에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 대신 다른 게 있다는 것이죠. 불평이 있든지 불만이 있든지 짜증이 있든지 입술에 대한 남에 대한 비방이 있든지 뭔가가 있겠죠. 우리는 하루 종일 말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입에도 없는 말씀이 내 행동을 나올 리가 있겠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거 내 기업분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의 성공 비결, 율법책을 그의 입에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야로 이 말씀 읊조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 말이 없거들랑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할 말이 없으면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그게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최고예요. 두 번째 말씀을 마음에 두라.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나오죠. 마음에 두라는 것은 마음에 새기라는 의미예요. 자,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의 존재, 말씀의 체질화, 말씀의 자기화, 말씀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꽉 차 있으면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 차 있고 드라마가 꽉 차 있고 영화가 꽉 차 있고 다른 것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뭘 생각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묵상하는 것. 사람은요 절대로 두뇌는 쉬지 않습니다. 24시간 잠잘 때도 두뇌는 회전합니다. 뭔가를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입으로 고백하고 계속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 넣어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이것이 최종 모압 언약의 약속의 전부. 지켜 행하라. 형통하라. 우리는 형통을 구하는데요. 이 영적 공식대로 행하지 않고 형통만 구하는 아주 이상한 신앙생활입니다. 형통은 우리가 구한다고 구해지지 않아요. 형통은 언약대로 행하면 구해요. 저절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의미는요, 사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지혜가 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이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지혜대로 행하면요, 모든 것이 합격해요.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주는 지혜, 이 세상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미라는 것보다도 더 약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그것은 언약대로 사는 거예요. 언약. 저는 바라기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언약대로 삶으로써 이 언약에 따른 형통이 가정마다, 여러분 개인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여겨지게 하시옵소서. 내 인생의 사활을 언약에 걸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언약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언약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 언약에 따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약속하신 형통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반석 중앙교회 권석들 머리 위에 그들과 가정과 그들의 자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